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사실은요. 그냥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뭔 말이지, 뭔 뜻인지 이거 알 필요 없이 그냥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주제가 뭔지, 저자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겠죠. 우리가 뭐 지적인 능력이 없고 뭐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을 때야 뭐 아무렇게나 읽고 그냥 무조건 읽는 거에 만족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다 글씨 읽을 수 있고 할 때는 이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고 깊이 있게 또 접근을 하면은 그만큼 더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한 것을 앞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본문이 어려운 거는 절대로 깊이 연구 안 하죠. 그러죠? 그냥 뭐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것만 그냥 나가지 조금 어려운 것들은 연구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좀 딱딱한 것도요,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이라는 것은 개정판 이전에 개역 성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개역 성경을 개정한 게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조금 쉽게 개정을 했다는 것도 다 똑같아. 도찐 개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개정판 내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을 주머니 터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자, 개정판 가지고 있었어요. 개정판 옛날에 개혁판을 가지고 있었어. 10,000원 주고 샀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 개혁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거 사십시오. 그러면 성도는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개정됐다는 내용이 예를 든다면은 개혁판에는 소경 그랬다가 야, 이게 소경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좀 온화하게 좀 써야 되는 거야, 단어를. 시각장애인. 이렇게 고치자. 그 정도 하는 게 개역 개정이죠. 근데 성도들 주머니만 털린 겁니다. 이걸 스토피드, 요즘 말로 그렇게 합니다. 스토피드. 예. 개역 개정했다 하더라도 또 어려워요. 예. 자, 개역 성경이 왜 그렇게 좀 어려운가? 성경이 어려운가를 그 역사를 좀 보면은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예,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로 돼 있어. 구약 성경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뭘로 돼 있습니까? 헬라어로 돼 있죠.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이건 누가 읽습니까? 못 읽죠. 그 당시 뭐 헬라어, 히브리어 몇 사람이나 알겠냐고요. 그래서 영국의 킹 제임스 왕 때, 야, 이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좀 번역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때는 공인된 영어 번역입니다. 그 정도 물론 번역본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단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인된 최초의 영어 번역본을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그건 상당히 원어에 너무나 가깝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요즘 말해보면 직역이라고 할까? 거의 가까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도 상당히 옛날 영어니까 그거도 많이 있겠죠. 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 킹 제임스 버전이 뭘로 번역이 됐냐면 중국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중국말로요.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주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오니까 성경이 없거든요. 이거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이거 한국말로 번역해야 된다.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야 뭐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그게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번역을 해야 돼? 외국에서 오신 영어를 아는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바로 번역하기는 그렇고 이 한국말하고 직접 좀 한국 사람들이 잘 통할 수 있는 언어가 뭐냐 보니까 한자. 중국말이거든요, 중국말. 그 중국말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 이상한 단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참나마도다, 효유한데, 헌화한데.
헌화입니다. 헌화 아니에요? 헌화는 꽃 바치는 거잖아요. 그건 금방 알겠는데 헌화한다는 것이니까. 이건 헌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고요. 이게 다 한자입니다. 한자. 중국 한자, 중국 한자로 된 그 성경을 중국 사람들이 보면 쉽죠.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 선교사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알겠지 하고 다 번역을 했죠. 그리고 뭐 초등학교만 나오면은 은, 이, 가는 어디에 붙는 것인가. 그거 다 알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렇잖아요? 근데 선교사 사람들 그걸 잘 모르잖아요. 구어 문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라 이 이마옵시고. 나라 이가 맞습니까? 나라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성경이 그대로 돼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개역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개정된 것도 똑같고요.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개혁개정을 포함해서 그냥 개혁 성경이라고 합니다. 개혁 성경.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그러나 성도들은 뭐 성경 읽는 게 중요하지 뭐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죠. 이해하고 읽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믿는 사람들 많이 배출했고 학자들도 많이 배출했고 그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다 뭐 교육받은 이제 교수들, 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983년도에 한국의 순수한 한국의 학자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요. 1983년도에 번역을 다시 한 겁니다. 원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직접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1992년도에 완성이 됐어요. 10년 걸렸죠. 10년 걸렸는데 그때 처음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각 교단의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이거 번역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쓰겠다. 우리 교단은 쓰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킬 줄 알고 번역을 해놨더니 하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성도들은요 이 성경을 몰라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은 상당히 쉽게 돼 있고요. 우리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고 쉽고 그 다음에 상당히 원어에 가깝게 주어 동사 잘 따져가지고요. 상당히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 번역본이 뭐냐면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그것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잘 된 겁니다. 요즘 말로는 great입니다. great인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목사가 안 가르치면 모릅니다. 성도들은. 생각하려고 뭐 노력도 안 하고요. 저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생각하려고 노력 다 꼬봉들입니다. 목사 꼬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발전이 있어야죠. 표준 성경 하나 봐도 그래요. 성경 하나 봐. 이게 상당히 쉽고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고 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경입니다. 잘된 성경입니다. 자, 이런 성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봐도 그래도 힘든 데가 또 있어요. 그래도 힘든데 상당히 쉽게 번역했다고 하는데 힘든 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제 조금 영어 수능고사를 보신 분들은 수능고사를 보신 분들은 내가 영어 좀 하니까 영어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영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영어 성경. 수능고사 봤다고 S대학 들어가도 안 본 놈들도 있고 왜 수능고사를 봤는지를 몰라. 성경 잘 보라고 보는 것인데 그건 그거고 성경은 여러분 국어, 언어 영역, 영어, 국어 다 잘하는 게 뭔 결국은 성경 잘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굳게 주장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주장한 겁니다. 저는 여기 전 세계 유학생들한테 다 줘. 성경 잘 보라고 한 거야. 성경 잘 보라고 한 거야. 근데 그거 뭐 지적인 이 세상의 지적인 거 그거 사용하지만은 영적인 양식을 얻는 데는 그거 또 몰라요. 사용 안 해요. 그렇게 노력 안 해요. 국어 이게 주제가 뭔지 답픽이 뭔지 이거 연구하는 만큼 연구 안 해요. 성경을. 그래서 조금 이제 저한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거의 몇 손가락 꼽힙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요, 영어 번역 성경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또 이렇게 엄청 많으면 사람들 난리 났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성경을 그렇게 많이 번역하나? 성경은 한 권밖에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아니, 성경은 한 권밖에 없다는 것은요, 원어예요, 원어. 원어 성경이 한 권 하나라는 거예요. 번역은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성경 많이 번역한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무조건 많이 하라고 그래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냐? 어떤 게 번역이 잘 된 것이냐는 그건 소비자한테 맡기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맡겨요. 왜 자기가 자기 시각과 자기 신념 하에 번역된 게 제일 잘 된 거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맡기는, 성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번역본들이 잘 된, 이거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잘 됐거든요. 야, 이게 잘 됐다. 이게 가장 원어에 가깝고 아주 쉽고 아주 잘 된 거야. 그렇게 소비자들이 뽑은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NIV 성경입니다.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 NIV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NIV 성경. 그 정도 영어 성경은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그냥 읽지 말고 조금 깊이 있게 보라고 하려는 주제가 뭔지 그거 하나 발견하면 되게 좋아요. 사실. 이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려면 이거 뭐 마치 그 모래에서 금을 파듯이 말이죠. 굉장히 기분 좀 해보세요 한번요. 그런 것을 좀 맛보려면은 개역 성경 또 하나 있고, 그다음 표준 세번역 우리가 늘 이렇게 쓰잖아요. 표준 세번역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쉽게 나는 볼 필요가 있겠다 한다면은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이 있어요. 예전에는 공동 번역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공동 번역하고 또 다른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도찐개찐이에요. 근데 그냥 공동 번역 보면 됩니다. 예, 그거 하나에 그다음에 영어 성경 이 정도 갖다 놓으면은 상당히 그 저자의 의도에 맞게 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감동이 안 되시죠? 무슨 성경 보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목사님 설교만 들을게요. 제가 거짓말해도 여러분 다 믿고, 제가 다른 복음 전해도 믿고, 다른 교훈 전해도 믿고, 다 그 정도 하시면 되지 뭘 또 우리를 이렇게 수고시키려고. 전혀 감동이 안 되는 듯이.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학을 배웁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면 4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은 3년을 공부합니다. 그걸 MDB라 그래요. MDB. Master of Divinity, MDB. 그건 3년입니다. 그건 대학원 코스입니다. 미국 중심으로는 세미나리고, 세미나리. 한 3학년쯤 되면은 설교학을 배워요. 그 이전에 뭐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고, 조직신학 배우고, 성서신학 배우고, 역사신학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거의 마지막쯤,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학을 배웁니다. 설교학을 배우는데,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뭐 난리 나요. 설교학 배우면서 뭐 그 다음에 막 설교학 또 이제 설교를 써야 되고, 또 설교를 시연하는 방이 또 따로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조명 들어오지, 지금 붙이지, 뭐 촬영하지, 혼자 가서 청중을 놓고 거기서 하면은 이제 교수는 뒤에서 이거 점수 매기는 겁니다. 에? 한 20가지가 돼. 체크리스트가. 목소리는 어떤지, 톤이 너무 높은지, 너무 낮은지, 보통 청중들이 제일 이해를 잘 할 정도의 톤은 뭐 솔 정도, 솔. 제가 지금 솔입니다. 솔. 그거 했는지 아닌지, 너무 빠른지, 어쩌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어기면은 감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뭐냐면 15분 넘었는지 시간을 15분 넘었는지, 그거를 쭉 해가지고 이제 뭐 A, B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저는 뭐 맞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A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할 때 설교할 시간을 이제 보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면은 뭘 하냐면은 본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본문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본문 자르는 거요. 이거 못한 사람은요, 본문이 사실은 이건 3절까지부터 11절까지인데, 본문이 한꺼번에 본문인데, 어떤 사람은
3절, 4절, 5절만 본문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본문 잘못 끊으면 그건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본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야. 본문. 영어로는 페리코피 그래요. 페리코피. 어려운 단어. 페리코피랍니다. 본문을 끊어서 본문을 이제 딱 끊어서 이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이제 연구를 하겠죠. 이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하려고 하시는 뜻이 뭔가, 주제가 뭔가,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무엇인가? 그러니까 헬라어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고, 시제가 뭔지,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명령형인지,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요. 다 이렇게 연구를 해요, 연구를. 현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게 있어요, 가끔. 무슨 뜻인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전체를 봐도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자, 그럴 때 한 작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럴 때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한 절 한 절마다. 만약 우리 지금 3절부터 11절까지니까 8절인가요? 8절을 본문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 그걸 센텐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3절이면 주어가 뭐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주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위에 다른 거, 부가적인 그런 거 다 내려. 4절, 주어, 동사, 주어. 딱으로는 굉장히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슬림해져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다이어트가 딱 되잖아요. 다이어트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딱 그렇게 본문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몇 개의 단어들이 쫙 올라와. 몇 개의 단어들이 쫙 올라와요. 아,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럼 되게 기뻐요. 진짜예요, 근데.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 분해하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고 이 작업을 잘하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금방 알아냅니다. 이제 수능고사 잘 보는 사람, 언어용 잘 보는 사람, 이런 걸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고사 잘 보는 것은 성경을 잘 보라고 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주장을 하죠. 20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자, 왜 이야기를 아침에 하냐? 오늘 본문이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문이? 이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앞에 부분은 좀 알겠는데, 뒤에 부분은 삼천포 죄송합니다. 이상한 데로 막 빠져 갈 거. 이게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요렇게 좀 난해한 본문 중에 또 오늘 본문이 하나입니다. 자, 이럴 때 센텐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죠? 쭉 해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앞부분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앞부분에 떠오르는 단어는 다른 교훈. 다른 교리 그랬죠? 다른 교리. 다른 겁니다, 다른. 다른이라 이단 아닙니다.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헤테로. 다른 교훈이 딱 떠오르고요. 뒷부분에 떠오르는 센텐스 다이어그램 쭉 해보면요,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 이제 딱 떠올라. 그럼 금방 아시죠? 뭘 말하려고 그럴까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차이점이 뭔가.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들어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금방 떠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를 잘 진단을 한 거예요. 바울이 진단을 한 겁니다. 그 진단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다른 교훈들을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요, 이거야,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야.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나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요, 여자들 나와서 이거 왜 그렇게 가르쳐?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 막 가르쳐요. 나중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라, 가르치는 거 허락되지 않는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워라, 강한 어조로 그랬죠. 여자분들이 바울을 좋아했다가 이거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어느 시대 이야기야, 여자들이 왜 조용하라는 거야. 그건 바울 사도의 의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문화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성령의 음성도 아닌데 여자들이 와서 막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여자들을 뭐 경시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절대로 가르치지 마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자들 지도자를 세웠어요. 성령에 감동돼서 전하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여자들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막 되게 싫어. 예,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디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들이 뭘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진도하니까 다른 교훈. 다른입니다. 이단 아니에요. 다른, 발은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한 것 같은데 바른 교훈과 조금 벗어났어.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가르치는 거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해라. 원래 디모데는 어떤 성격이에요?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닌데 뒤에서 보고 있으면서 아닌데 저거 아닌데 하는데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르치지 마, 당신 그렇게 가르치지 마요. 말을 못해. 왜냐면 소심한 성격이니까 사람의. 근데 바울이 강력하게 말했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해라. 명령해야 되는 거야. 명령해라. 그리고 너가 바른 교훈을 말해라. 내가 너한테 그 권위를 주겠다. 너가 바른 교훈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제목이 그거죠.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그러면 두 개 다 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다른 교훈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교훈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비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배정을 잘해야 되니까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교훈은 어떤 것일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다른 교훈은 무엇이었을까를 보고 현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른 교훈.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믿음만 가르치고 윤리적인 삶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교훈이다. 아주 쉽게는 그럽니다. 믿음과 윤리적인 삶은 그건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좀 어려운 말로는 율법과 믿음은 그건 연결되어 있는 거다. 율법을 전할 때 복음에 맞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건 다른 복음이다. 어떤 사람은 율법과 복음을 연결시키지 않고 율법만 막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복음만 막 가르치면서 율법은 폐지했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은 율법이 복음에 맞게 가르쳐야지 한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바른 복음은 다음 주에 가르치지만은, 얼른 바울 사도의 의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건전한 복음이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뭐에? 복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거 해야 된다. 무슨 말이시겠습니까? 맞는. 그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이기 때문에 같은. 자, 인생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밥이 필요하죠. 밥이 필요해요. 건강할 때 밥이에요. 건강할 때 밥. 병들었어. 와, 지난번에 한 달 동안 아픈데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내 몸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먹기 싫다요. 맛이 없어, 맛이. 제 아내는 막 전복 뭐 이런 거, 전복 같은 맛이 없어, 맛이. 에? 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는 걸 어떻게 먹냐고. 맛이 없는 걸 어떻게 먹냐고요. 병들었을 때 먹는 것은, 병들었을 때 먹는 것은 밥이 아니고 뭐예요? 약이에요, 약. 두 가지 다 필요하잖아. 병들 때는 약이 필요하고 건강할 때는 밥이 필요하다고. 그 약이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이에요. 밥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병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두 가지 다 가르치지 않으면은 맞게잖아요. 율법은 복음에 맞게잖아요. 맞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다른 복음이다. 조금 여기에 쓰인 용어들 한번 해볼까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과 믿음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믿습니다.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되네요. 됐어요. 그럼 그대로 살면 됩니다. 나가서 생각은 엉뚱한 짓 하거든요. 탐욕만 있고 분노하고 간음하고 욕심꾸러기. 교회는 가져가고 내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욕심은 그대로 있거든요. 지도자들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 깨끗한 마음과 믿음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가르침은 그건 다 다른 거. 율법과 복음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에요. 약과 밥을 동시에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건 다른 복음. 자, 우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자, 우리는 어떤 그 우를 범하냐면은 다른 교훈이야. 그러면 벌써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잘 알아요. 이단. 이겁니다. 이단.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단 했으면은 요즘 제일 극성받은 신천지. 신천지나 다른 이단 종파를 생각하게 돼요. 다른 교훈 하니까 이단, 신천지나 다른 어떤 구원파, 어떤 이단 종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가면 우리 교회는 이단 아니야. 하긴 우리 교회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stupid. 그거 다 stupid. 예. 사도행전 안 한다고 이단 그거 아니거든요. 이단 그런 데 쓰는 데 아니에요. 그렇게요? 우리 교회는 이단 아니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구나. 다른 복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니까요? 이거 읽으면서 그럼 stupid 그것도.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구나. 또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이것은 다른 경우는 상관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3절을 보면 3절을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후반절에. 그것은 디모데가 거기는 어디? 에베소 교회.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 복수. 너무나 지도자들이 많아.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아. 어디에? 에베소 교회 안에 교인들일 확률이 더 커요. 교인들일 확률이 더 큽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신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일 확률이 큽니다. 지금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에베소 교회라는 의미고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다수 사람들이고 교인들일 확률이 더 큽니다. 그들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안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다른 교훈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여기 와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구원파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다른 교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신천지가 없으니까 해당이 없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도, 심지어 주명수 목사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해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탐식하지 마시고요. 음란하지 마시고요. 탐욕하지 마시고요. 분노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허영심 갖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훈련돼야 되고요. 노력하면 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맞아.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 돼.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생각, 악덕을 극복하고 덕을 획득하는 것이 여러분 노력으로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증합니다. 근데 뭐 그거 생각합니까? 주명수 목사가 맞아 나 노력해야 됐어. 나 교만한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 취득되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한다면은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저도 다른 교훈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어떤 특정 이단 교단라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그건 잘못 읽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얼마든지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쳤어요. 근데 누가 그걸 뭐 성경에 그런가 맞나? 주명수 목사님 가르침이 맞나? 누가 상고합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당연히 바른 교훈 가르쳤겠지 라고 개런티 할 수 있냐고요. 그거 조사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 교훈을 제가 여러분이 가르친 다른 교훈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가르친다면은 여러분 자신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다른 교훈에 빠지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교훈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 아닌데 그럼 다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좀 더 나가면은 한국 교회 전체 안에도 지금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꾸 저거 신천지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나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다른 교훈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잘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디모데라는 이 지도자는 너무나 마음이 소심합니다. 감히 하지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심해서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부탁했다고 했잖아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너 머무러라. 나 따라오지 마라. 너가 오면 나는 참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급한 게 있다. 거기 머물러라. 라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명령한 게 너무나 많이 부탁한 겁니다. 제발 좀 있어라. 제발 좀 거기 있어라. 부탁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지만은 제자한테 뭐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명령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디모데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바로 그 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명령하는 것이다. 명령이라는 단어 씁니다. 명령. 보세요. 명령하고요. 4절에도 명령이라는 단어 똑같은 사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성취를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라. 명령해라. 명령하라는 단어 2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라는 것. 여기 명령하라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 군인들이 뭐 100명, 1000명, 10,000명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공격 대응을 가르치지 못하는데. 공격 대응을, 지금 마귀들 저기 공격 대응을 딱 가르치고 나오는데 그냥 헐렁하게 다니면은 군인이 역할을 하겠냐고요. 명령하다는 뭐냐? 전열을 가둬라! 가다듬어라, 전열. 저기 지금 오고 있는 딱 라인을 서라, 뭐야. 대적해서 서라, 이래. 대적해서. 이게 명령하다. 군대용. 전선 대열이 무너지지 말고 공격 전선을 펴라. 강력하게 대적하라. 또 이렇게 대적하라고 하니까 아하, 이단들하고 강력하게 싸우라는 이야기구나. 그건 물론 포함되는 것이고요. 물론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다른 교훈을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훈에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다른 교훈이 뭘까? 그렇죠? 다른 교훈이 뭘까? 다른 교훈이 뭘까? 에베소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풀어야 돼 또. 다른 교훈이 뭘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성경 본문에서 이 다른 교훈을 이야기해 주면 가장 좋고요. 가장 좋고요. 또 여기서 만약 말해주지 않고 있으면 그 근방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 근방에도 안 된다면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디모데 전서까지 안 되면 디모데 후서까지 보고 가장 좋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바울 서신이 좋고요. 바울 서신까지 안 되면 신약성 전체를 보고요. 신약성 전체도 안 된다면 구약성까지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게 성경 해석 방법. 근데 다행히도 오늘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으로 거의 해결이 됩니다. 다행이요, 본문자. 자,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그렇죠? 두 가지 4절에서 표현했거든요. 신화가 뭐죠? 신화. 이렇게 어렵게 단어 써라보면 모른다고요. 할머니들 이야기 아닙니까? 할머니들 이야기. 어릴 때 할머니들 이야기. 뭐 끝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근데 그게 재밌어. 헛된 이야기. 그게 신화입니다, 신화. 헛된 이야기. 할머니들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들 이야기. 헛된 이야기. 손자들한테 들려준 이야기.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족보죠, 족보. 누구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 끝이 없어, 끝이. 자,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그게 뭔 말이야, 도대체? 헛된 이야기, 뭐, 끝없는 이야기. 뭐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럼 그게 뭔 이야기냐.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가르침인지 잘 모릅니다. 4절 후반절에 조금 더 보면요.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쓸데없는 변론 나온다. 마지막에 쓸데없는 변론이 나오는 거. 누구 조상이 누구인데, 아닌데, 뭐, 저거. 그 다음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쓸데없는 토론이 또 되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쓸데없는 토론. 개역 성경은 헛된 말이라고 씁니다. 헛된 말. 자, 7절을 보면 점점 이제 좁혀가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율법 교사가 되려는 자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자, 율법 하면 뭐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거기에 대한 교사가 되려고 하니까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사가 되려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8절 한번 봅니다. 8절 이하를 보면은 율법이 뭔 줄 아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율법이 뭔 줄 아냐? 내가 알기로는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근데 너희들은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인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잘못 사용하고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교훈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가지고 나왔죠. 율법이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율법의 목적을 어긋났다라는 것이죠. 자, 요 정도 알면 이제 벌써 알죠.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 율법과 믿음, 복음을 연결시키지 못한 교훈이었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신화와 조상들의 족보 이야기로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걸 다 들은 성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도 쓸데없는 논쟁만 일으켰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보다는 입만 살았구나.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 된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돼야 되는데 그 바른 교훈을 받았으면은 그게 아니고 입만 살았구나. 입만 살았구나. 뭐야? 헛된 말만 배웠구나.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말씀을 드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다 듣고 있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쓸데없는 논쟁만 배웠구나.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됨됨이를 아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밑에 3절. 사절에 나오죠. 이러한 것들은 다른 복음은, 다른 교훈은 믿음 안에 세우신 다 지우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러한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다른 복음이 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냐? 경륜. 어려운 단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경륜은 헬라어로는 좀 이 한국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영어도 어려워. 스튜어드십, 에디피케이션.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럴 때는 또 본문을 한번 보자, 이거죠. 원문을 한번 보자. 원래 언어로. 뭐냐면은, 오이코노미안 세우입니다. 세우는 이제 하나님이니까요. 오이코노미아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오이코스 플러스 노미예요. 노모스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에요. 뭐 집 짓는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뒤에 하나님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집. 근데 이 집이 어떤 거냐면은, 노모스는 법이에요. 법. 선한 법. 은혜죠. 하나님의 법의 집. 그냥 지역을 하면 그렇게. 여러분, 이코노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경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좋은 경제는요. 오이코노모스에서 이코노미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기가 막힌 단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집. 그래서 영어로는 edification이라는 단어도 써요. edify가 뭔지, edify는 성실하게 집 짓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집은 어떤 집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집은 어떤 걸까요? 5절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깨끗한 마음. 이런 단어는 잘 안 들어오시죠? 왜 안 들어오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리엔티드 되어 있냐면은 믿음. 은혜. 거기만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바닥까지 우리가요. 다른 복음입니다. 디모데, 앞으로도 계속 보세요. 바울 사도에. 디모데 전서에. 하나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 믿음은 분리가 안 돼요. 깨끗한 마음을 저버리면 믿음은 파손된다.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담을 그릇이 안 돼버렸어. 믿음은 파손됩니다. 항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해가. 배가 항해가 되는데 항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았거든요. 믿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간략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과 믿음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근데 깨끗한 마음도 우리가 훈련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덕이 되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력하셔야, 도덕적인 마음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훈련하고 내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고,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왜 우리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과 믿음을 동시에 가르치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다 다른 복음이라고요. 다 다른 복음. 율법의 목적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다른 복음이라고요. 율법과 복음을 연결시키지 못하면은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율법만 가르치고 복음과 연결되지 못하면은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율법은 폐기됐다고 가르치면서 오직 복음만 가르치면은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교훈이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만 강조하고 율법의 목적인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맑은 영혼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제 경우도 다른 교훈을 많이 배워왔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대형 교회들 중심에서 무너져가고 그랬을까?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가르치지 못했죠. 개신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정통 교리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통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니까 뭐가 중심이 되면 설교가 중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요즘 뜨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요즘 뜨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당장 몇 명 꼽을 거요? 왜 뜨십니까? 설교를 잘해요. 당장 그렇게 나옵니다. 설교 잘하면 뜨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발전돼 있어요. 그렇게 성장해 왔다고요. 개신교회는요. 설교 중심. 그 다음에 가톨릭은 또 반대입니다. 가톨릭은 깨끗한 마음이 좋습니다. 깨끗한 마음. 그래서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강조하고 행위 중심으로 흘렀죠. 오죽했으면 행위 구원이야 그럼 이렇게 할 정도로. 그건 아니거든요. 행위 중심으로 흘렀고요. 개신교는 설교 중심으로 흘렀어요. 근데 바른 교훈은 뭐라고요? 바른 교훈은 뭐라고요?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다예요. 깨끗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개개인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난 믿음이 있어. 그러잖아요, 보통. 믿음이 있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그것만 체크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바울의 요지는 뭡니까? 선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 자, 난 믿음 있어. 오케이, 믿음 있죠. 그렇지. 그런데 법을 어기지 않고 여기 이제 뭐 쭉 나오냐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의 목적 마지막 여기서 9절부터요. 쭉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배운 8가지 악덕입니다. 악덕이 여기를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고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아비와 어미를 미워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기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덕을 얻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느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지금 율법이 가르치는 중요한 이 깨끗한 마음을 저는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다른 교훈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젖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9절 10절에 10절도 보면요, 10절은 9절하고 10절 전반전에 보면 그건 윤리적 행위죠. 깨끗하면 윤리적 행위인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율법은 마지막 보면은요, 10절 마지막 보면 뒷부분, 그 밖에도 윤리적인 거 이외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뭐냐면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훈도 있는 거죠. 율법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건전한 교훈에 배치된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교훈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밝은 교훈을 깨달았으면은 믿음 잘 가르치시고요, 교리 잘 가르치고, 설교 잘하려고 또 노력할게요. 설교 중심이니까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내가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함께 그런 덕을 얻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도 이제 제 남은 여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다른 거 잘하는 걸 내가 경쟁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경쟁하면 못 하겠냐?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걸 내가 뛰어대야 그게 블루오션이지. 예. 그 부분을 저도 강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다음 주에 해야 될 것인데요. 그거는요, 이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훈이라는 것은 율법을 바로 제자리에 세워라. 율법을, 약을 제자리에 세워라. 약을, 병든 자의 약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어떻게 해요? 맞는 거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연결시키지 않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선한 것이죠. 그 약이에요. 약. 이것이다. 그러면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율법과 복음 간의 관계를 통해서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